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줌으로 열어주셨는데, 제가 독일에서는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지난 6월 29일 한국에 입국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도전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께 참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혹독한 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리고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교의 진전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필리핀 선교사님들께서 열어주신 이 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한 새벽기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롭고 혁신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유럽은 원래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깊이 잠들어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마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처럼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새벽기도를 여는 나라는 아마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렇게 침체해진 심령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그리고 왜 쇠퇴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교수님들과 얘기도 하고 컨퍼런스에 참여도 하고 또 책도 이렇게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부흥만 생각하면은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이 되고 또 부흥 찬송을 부르면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유럽 생활 지금 약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1991년 6월에 이제 런던에 도착해서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8년 7개월 영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5년 목회했습니다. 경기노예에 동인교회 청빙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강옥 목사님과 함께 경기노예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5년 목회하는 동안에 독일 함부르크 선교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저희 전임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은 전주 소문교회로 이제 청빙받아서 가시고 저는 전혀 뜻하지 않게 독일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 청빙받아서 오게 되었고, 제 모교회 강주 지산교회 안기영 목사님께서 또 해외 나가 한인교회는 다 선교사니까 당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당회를 열어서 저를 지산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시고 지금은 전남내에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독일에서 이제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베를린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생활 한 25년, 26년 되는데, 유럽에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은 유럽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선교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 선교부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국민일보 본부에 가고 본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선교부 기자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이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장에 살면서 늘 관심이 어떻게 해서 유럽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었고, 또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데 그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6개월, 1년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비극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비극이고 절망이고 또 전쟁터와 전쟁터 같고 죽음의 현장과 같고 에스겔 골짜기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땅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시냇물은 다 말라버렸고, 나무들도 다 죽고 동식물들도 죽어가고, 어린아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45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장대비, 소낙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비는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흥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침체해진 이 시대에, non-revival times, 부흥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선교 현장, 목회 현장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다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영적 부흥의 원리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 왕은 가뭄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가뭄이 오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즉 가뭄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다 기손신에 데려다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국 교회 역사 한 600년 역사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14세기 존 유클리프부터 윌리엄 틴데일, 존 낙스, 청교도 언약도, 그리고 19세기 로버트 머레인 맥체인, 스펄전, 마틴 로저스 20세기까지 약 한 6세기, 600년 사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을 연구할 때 공통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사에, 영국 서역 교회사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이 개혁이고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손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선교사, 깨끗한 목사, 깨끗한 장로, 깨끗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존 오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가뭄의 그 시대에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말씀이 풍성할 때 부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성경의 권위냐, 교황의 권위냐. 마틴 루터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유클리프와 영국의 존 유클리프와 체코의 야누스, 그들은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클리프는 영어로 번역했고 체코의 야누스는 체코어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당시는 번역하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번역하다가 잡히면은 이건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후스나 유클리프는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후 윌리엄 틴데일도 이제 그는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 천재입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직접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유클리프는 볼가타 성경 라틴에서 영어로 번역했지만
윌리엄 틴데일은 언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합니다. 윌리엄 틴데일 성경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의 영향력은 영어권에 영미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체포되어 파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윌리엄 틴데일이 흘린 순교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빈, 지빙글리, 대장,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들 다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 그리고 17세기 스코틀랜드 카버넌트 언약도들, 이들도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국교도들, 넌컨포미스트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와 이 모든 교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니까 청교도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저들의 어떤 핍박을 청교도들이 감내하면서도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스펄전 당시에 유럽 교회가 상당히 이제 자유주의 그런 물결이 들어올 때입니다. 18세기 말 19세기 때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 목회할 때 유럽에 불어닥친 사조가 있는데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종교개혁 시대, 17세기 청교도 시대, 그리고 언약도 시대,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부흥 시대, 저 스위스, 프랑스의 칼빈을 따르는 유그노들의 그런 영성,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아른트, 스페너, 프랑케, 진센돌프, 이들이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 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고 말씀에 충만했을 때입니다. 독일은 동상의 나라입니다. 루터의 동상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루터의 동상에는 루터가 이제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종교개혁 탐방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성경 고등 비평, 하이어 크리티시즘이 나오게 되고 성경 고등 비평이 나오면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호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이 무너지니까 교회는 바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곧바로 이제 디클라인,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황의 권위냐 성경의 권위냐 했을 때 성경의 권위에 말씀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스펄전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이 무너지면서 스펄전은 이제 거기 침례 교단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스펄전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자 영감을 믿는 것이 미친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어리석은 자로 남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 교단에서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유니언 베프티스트 침례 교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스펄전 침례 교단에서 나오게 된 게 아버지로서는 큰 충격이었다고. 유럽 교회가 쇠퇴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처럼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유럽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가 무너지고 복음주의가 이렇게 추락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질성수가 무너지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강단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교의 권위가 하락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의 권위를 하락하는 그 순간 교회는 쇠퇴한다고 얼마나 많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책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강단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권위, 강단의 영광보다도 프로그램에 더 많은 권위를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신학과 교리와 신앙은 2000년, 3000년, 4000년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신학, 교리,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또 다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신학과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했을 때, 사모하지 않을 때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함부르크에서 독일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교회 성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 이 독일 목사님, 루츠 목사님이 파스타 김, 너네 교회는 왜 그렇게 잘 모이냐? 새벽기도 때 뭘 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츠 박사님이 스위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신내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날 독일 교회는 모이지 않는답니다. 독일 교회는 더 이상 오늘날 모이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독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동안의 어른 목회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 사역, 마지막 사역 이제 베를린에 가서 유학생 중심의 다음 세대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약 7년 전에 베를린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생 중심의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통일도 없고 부흥도 없고 선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시애틀에서 선교대 특강해달라고 그래서 선교대에 갔었는데 그때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도 저녁에 메시지를 해주셨고 박기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 권준 목사님의 그 사역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크게 교회를 성전 건축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계를 완전히 변경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긴 의자 형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접는 의자로 의자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성도들이 자기 의자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는 또 접어서 벽 가에다가 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체육관처럼 본당이 크게 있게 빈 공간이 됩니다. 이틀 내내 거기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스포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권준 목사님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말은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1세대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제적인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목회 사역 19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를린 사역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돈은 제일 없는데 제일 행복합니다. 일단은 당회가 없고 재직회가 없어갖고 제일 행복합니다. 서울서 청빙받아서 목회하는데, 이 박강훈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데, 동익교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장로님 11분인데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20일 금식기도 했더니, 저는 장로님들하고 이 다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기도만 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20일 금식기도 하고 났더니 12월에 한 7월 8월에 금식기도 했는데 다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서 독일에서 김승현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목사님이 독일에 오면 좋겠다. 내가 전주 소문교회 이달 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자기 독일 가자고 해서 독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독일 교회가,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기도가 간절하게 되지 않는가? 간절한 삶이 없기 때문이죠. 왜 간절한 삶이 되지 않는가?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례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표지는, 책 제목은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은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도 무릎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차고, 눈물이 차야 선교 현장에 놀라운 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기도 없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칼빈이 기도 없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 없이 어떻게 브리스톨에서 부화사역을 성공리에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회개, 기도,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폭발했지 않겠습니까? 1904년, 1905년 남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성도들과 함께 저녁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1904년, 1905년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고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통일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의 눈물이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의 눈물이 찰 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한 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광주 고향에 가서 부모님 집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폐결핵이 20세기 감기라고 하면서 아이나 니판핀 여러 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항산 스트로토마이신 주사를 엉덩이 한 3개월 반 맞고 날마다 약을 복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다들 각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청년회 때인데 신학교 가기 전인데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신기한 게 오늘 찬송이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 같아요.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1년 내내 2손 들고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옛날 찬송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땀 흘린 동산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폐결핵을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2손 들면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제 가슴 심장 깊숙하게 이제 깨달아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체험입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지만은 가슴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슴으로는 와 닿지가 않았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그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서 뼛속 깊이 십자가 사건이 스며들면서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신학교 가겠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호적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서류가 26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광주 증심사에 올라가셔서 평생 불공 드리고 온 집안에 베개고 이불이고 온 집안에 부적이고, 할머니는 또 얼마나 무당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국민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아프다고 할머니가 무당 데리고 와서 굿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새벽마다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가 참 무섭거든요.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한 번은 밤늦게 아버지가 부르세요. 내가 너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신학교 가라. 등록금 주고 한 달에 5만 원 용돈 줄 테니까 신학교 가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술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이,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한가? 그때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 다 이렇게 데모해갖고 감옥에 들어갈 때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들들 다 감옥에 가는데 뭐 목사 돼서 뭐 좋은 일을 한다는데 보내서 요즘 목사들 돈 많이 벌대. 그때가 1985년도입니다. 아버지 술 친구들이 어이 목사들 요즘 돈 많이 벌대. 저는 한국교회 세속화를 1985년도로 봅니다. 아버지 술 친구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어이 목사들 요즘 돈 많이 벌대. 이때 제가 소명을 받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 이렇게 황무지 같은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장로 되는 게 꿈이었지만은 주님의 순종을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압박하고 계십니다. 너 폐결핵에 지금 걸렸는데 아직도 장로 된다고 그렇게 우기면은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신학교 갈래? 아니면은 너 그냥 지금 천국에 올래?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이제 1986년대에 총실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새벽기도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폐결핵에서 고침받았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한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가족 복음화 16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 복음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교회 등록하고 제가 영국 유학 중에 뇌졸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90세인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광주 지상교회 본사이십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누나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지금은 일가 친척들까지 거의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저는 새벽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원하십니다. 이 필리핀이 우리 이 새벽 선교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새벽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살면은 우리의 신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고강선 선교사님께서 색소폰 연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특권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 없습니다. 눈물 없이 부흥 없습니다. 눈물 없이 선교 현장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 능력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1991년 6월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틴 로지언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선교도들을 너무 좋아해서 선교도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습니다. 돈 없이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1991년 12월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받으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대요. 제가 91년 6월에 런던에 도착했는데 9월에 장로님이 급성 간암 발병이 돼서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사무제 막 마치고 이제 와서 지금 목사님 전화를 받는다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목사가 유학 초창기에 아무리 돈이 없다고 장로님을 의지한다니 이것은 목사가 아니죠. 설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물질을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설교하지만은 막상 제가 두 자녀를 데리고 35세 영국 유학을 갔는데 돈이 3개월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일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장로님을 은근히 의지했던 것이죠. 그 장로님에게 전화했던 이유는 후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후원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게 목사이냐 하면서 어떻게 장로님을 의지하는가? 돈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내 유학생활 그리고 아니 내 사역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 번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유학생활을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 벨린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선교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합니다. 바다편을 바라보라.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러나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라.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장대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리차드 박스터는 참된 목자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사역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선교의 성공과 실패는 사역자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종교결제에 붙잡았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장주의 목회, 성장주의 선교에서 핵심 중심의 목회, 핵심 중심의 선교 사역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TV를 끄고 찬송소리에 올려 퍼지고 성경 읽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가정을 연구해 보면은, 청교도 가정을 지나 보면은 시편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교도는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이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이 거룩이 실종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점점 쾌락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성자 로버트 머레 목사님은 거룩이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 생명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거룩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영광, 설교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늘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리 개혁신학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 부흥을 연구하면서 제가 공부한 결론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고 보고 공부한 결론입니다. 너무나 방법론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드 폰텐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붙잡았던 그 기도, 사도들이 붙잡았던 그 말씀, 언약도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붙잡았던 그 말씀, 목숨 걸고 붙잡았던 하나님,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혈루 근원이 마르고 깨끗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다면 지금도 혈루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붙잡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봅니다. 저도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순간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동화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을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을 믿지 말라. 이제는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내가 상담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상담자다. 내가 치료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생명수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달콤합니다. 쾌락적입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만족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붕이 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인가? 800만 우상으로 가득한 저 일본 땅을 누가 기도할 것인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누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인가? 점점 선교주로 변하고 있는 유럽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유럽은 동성애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벨리는 400만 명의 20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벨리는 세계 동성애 메카입니다.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벨린 비전교회는 루터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루터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저희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남자 목사님이 65세 정년 은퇴하고 지금 후임으로 오셨는데 여자 레즈비언 목사님이 동성애 목사님이 지금 부임하셨습니다. 여자 2분이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마주칩니다. 이것이 오늘 독일의 현실입니다. 유학생들을 물어보니까는 교수들이 다 동성애라 합니다. 파리가 다 동성애고 런던이 다 동성애고 유럽은 동성애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기본가정법, 평등법 반드시 막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선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